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기업 회장과 같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찝찝한 게 있죠. 에서 형과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에서 형은 야곱을 향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정탐을 보내요. 이 에서 형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희한한 보고를 합니다. 동생 야곱이 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충격에 빠집니다. 이 필경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다, 형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보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굉장히 초조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을 야곱이 느낍니다. 계획을 짜요. 에서 형에게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 가축을 몇 마리를 준비를 하냐면 양, 소, 염소 그리고 나귀, 이 가축을 2,350마리를 준비합니다. 이거를 한번 일렬로 쭉 세워놓으면 4.7km, 약 5km가 돼요. 마일로 하면 3마일이 넘는 거리죠. 3마일가 넘는 그 많은 일렬로 쫙 세우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파트로 나눠서 한꺼번에 다 형 에서에게 줄 수 없으니까 파트로 나눠가지고 에서 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축을 준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야복강 나루에서 2명의 와이프, 2명의 여정, 11명의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난 후에 야복강 나루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요. 좀 이상하죠? 홀로 남았었다. 야곱이 소유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공격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방어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요, 밤을 새도록,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먼저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씨름이 날이 새도록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닙니다. 귀신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야곱 생각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형 에서가 날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강도일지도 모른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한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을 공격했던 사람이 도저히 야곱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환도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종결이 돼요. 누가 이긴 거죠? 야곱이 이긴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네. 25절에 보면 야곱이 이긴 게 아니지. 네. 그 환도뼈를 쳐갖고 어긋났으니까 야곱이 진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2장 26절 보십시오. 야곱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누가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해서 승리를 했는데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이상하죠? 씨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경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인식했을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뇌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나중에 그 해석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묘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이라는 말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인 것을 어떤 사람이 증언해 준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므로 야곱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도 28절에 증언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났다. 놀라운 거예요. 내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분명히 야곱이 진 싸움인데 성경은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합니다. 놀랍도록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향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처음에 공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친절한 분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친근감 있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싸움을 걸면서 공격적으로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홈리스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현현이 또는 나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원수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해라,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공격적으로 씨름하는 대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현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자한테 냉수 한 것을 줬는데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시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도 간의 관계, 또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후에 야곱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시간과 이유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갔던, 어떤 사람으로 야곱을 찾아갔던 현현의 시각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야곱이 굉장히 외로울 때입니다.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단독자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다수 무리 속에 있을 때, 물질이 풍성할 때, 또 가족들과 있을 때, 자녀들과 있을 때가 아니고 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때 야곱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때문입니다. 구속사 문제 때문입니다. 야곱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야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현현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는 어떤 문제가요? 개인적으로는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거는 만약에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 피비린내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구속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삭일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 구속사의 연결이 어디에서 흔들리느냐? 야곱 시대에 흔들려요. 이 야곱이 이 잔머리, 또 이 술수의 대왕 아닙니까? 이 구속사가 흐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구속사가 연결이 안 돼요. 아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였고 또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복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 계획과 목적과 뜻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어긋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으로 나타나시는 거니까 이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계획과 목적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세 번째 이 사건에서 저희가 중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간절함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까지 하게 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한지 알죠? 이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뜨고 싶은데 야곱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어떤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모르죠.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야곱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분한테 반드시 나는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 성도들이 간절함이 많이 없어집니다. 너무 손쉽게 생각을 하고, 또 AI 시대라 복잡한 거 싫어하고요. 예배 드릴 때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가, 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살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습관화가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신앙의 여정의 반응은 그게 어떤 거예요? 간절한 거 빼놓고는 어떤 것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간절함입니다. 이번에 부모님 뵙고 와서 우리 장인어른도 많이 약해지셨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것을 또렷하게 전에는 잘 들었거든요. 지금은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좀 많이 이제 어눌해지시고, 또 생각이 많이 흐트러지셨어요. 종화가 갔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종훈이라고 그러고, 종훈이는 우리 동생 큰 딸입니다. 또 우리 와이프한테 누구냐 그러면 종훈이 엄마라 그러고, 또 종훈이가 가면 종아라 그러고, 종아 엄마라 그러고, 또 수정을 해주면 또 금방 또 그걸 인식을 하고서 종아라 그러고, 종아 엄마라 그러고, 그런데도 이제 생각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 만나서 그 얘기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부터 하실 일은 하나님 나라 여행을 가는데 이제 마지막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다른 거 뭐가 있느냐. 지금도 그런데 안경도 안 끼고 성경을 보세요. 귀는 또 잘 들리시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일밖에 더 있느냐. 이 양로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런데도 다른 거는 또 깜빡깜빡 하실 수 있는데 주기도문은 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그거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더라고. 주기도문 많이 하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는 또 그래요. 새벽 4시에 그래도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기도를 하시면 할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러신대요. 간절함. 아버님과 만났을 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지 않느냐.
장로님이 이 순간에 더 간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전보다 더욱 간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용자 전도사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 시인입니다. 88세였습니다. 평생을 전도사님으로 지내셨는데 이 전도사님도 생각이 흐려져요. 교회를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또 모시고 갈 사람도 없고. 김승환 장로님과 이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첫 번째 원하는 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 전도사님 집을 갔어요. 엉망입니다. 청소도 안 하시고, 또 전도사님 누군가 도우미 쓰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특별히 그 예배를 드렸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하시는 거야, 찬송을. 얼마나 찬송을 하고 싶었어요. 장로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했는데 귀가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제 입술에 귀를 갖다가 바싹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 야곱 보세요. 이 정도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예배를 통해서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총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자, 28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승리했다 그래요? 야곱이 진 게임인데 성경은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와 믿음과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개인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아요. 속임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라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야곱이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야곱이 진 게임이지만은 승리했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은혜.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응? 내가 졌는데,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겨뤄서 승리한 인물이 야곱밖에는 없어요. 최초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나요? 야곱의 간절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33장 보십시오. 1절 4절 보십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것을 목격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4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에서 때문에 죽을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었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포, 증언을 듣고 나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야곱에게 연결돼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은혜를 야곱은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빨리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데 세월은 자꾸 가고요. 또 세월이 자꾸 가면서 몸은 또 약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녀들 문제 뭐 하나 평탄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시점이 있을 때가 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현현일 수도 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 더욱 그래요. 또 간절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 축복, 야곱에게 향하신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